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선발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될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벌을 피하는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를 괜찮으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세 사람들이 여호와를 깊이 노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요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아시리아의 성읍인 도성인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정반대의 어떻게 보면 방향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요나가 이런 선택을 내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어떤 자료들을 보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함락시킬 때 굉장히 잔인하게 그 성을 그 멸망시켰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남녀노소 유아할 것 없이 굉장히 잔인하게 학살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이 아시리아가 원수 같은 나라인 거예요. 자기 나라에 침략해서 그것도 잔인한 방법으로 자기 동족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읍에 가서 이제 그 성읍의 죄악이 상달됐다는 건 뭐죠? 경고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그러는 건데 요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지키기가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 죄인들을 향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자기의 백성 삼아 주신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맺으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정복했던, 그들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방 민족들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정도로 그렇게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로 부르셨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보냈는데 도망을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녀석 봐라. 순종하지 않아 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서를 쭉 읽어보면 요나가 뭐 정말 철부지 어린애처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삐지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막 선포했더니 회개하고 돌아다니까 막 하나님 원망하면서 거봐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멸망시키지도 않을 거면서 왜 보내셨냐고. 그러고서 막 또 앙탈이라 그래야 되나요?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삐져가지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도 용서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요나도 끝까지 참고 인내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는 사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하면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 뭐 이렇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마음에 찔림이 전혀 없었나 봐요. 저 같았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거 조마조마할 것 같은데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배 밑창에서 그냥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막 풍랑이 일어나 막 밖에서는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막 거의 죽게 되어서 이제 막 짐도 버리고 막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막 난리도 아닌 통에 요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저히 하다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제비를 뽑아보는 거죠. 과연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음이냐. 제비를 뽑았더니만 딱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아마 선장이 되는 사람쯤이 물어봤겠죠. 자초지정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했겠죠.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했는데 내가 여호와를 피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이 재앙이 나로 말미암았다고. 여러분 그러면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이 선원들과 선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나가 어떤 인물일까요? 얄미운 녀석이에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인적 물적 피해를 보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얄미운 거죠. 왜 너 우리 배 타가지고 왜 너 하나님 말씀에 어기고 다시스로 가가지고 왜 네가 우리 배 타가지고 우리의 목숨뿐만 아니라 배를 어떻게든지 안정화시키려고 배에 있던 물건들 다 버렸잖아요. 짐들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손해란 말이에요. 물적으로도 손해를 받고 그리고 인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요나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는 니느웨 이 이방 사람들 자기가 원수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싫어서 구원되는 꼴을 보기가 싫어서 다시스로 갔는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문제가 요나 때문에 생긴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살리려고 노를 저어서 육지로 닿으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참 해학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역설적인 상황인 거예요. 요나는 그 원수 같은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꼴을 보기 싫어서 도망갔지만 오히려 이 이방 사람들 각자의 자기 신을 불러보라. 구원해달라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해보라고 다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방 사람들이
이 요나,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자기에게 피해를 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안간 힘을 쓰는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가 있는 그 성읍을 궁휼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요나에게 나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악인의 멸망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으시는 중에 죄인을 기다리고 용납하시고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 건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이제 선장이 묻잖아요. 너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느 나라 민족이고 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자 요나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요나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경외하는 모습은 선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되 여호와여 구하오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러분, 오히려 이 이방 사람들, 이방 신을 믿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온 요나의 이야기처럼 바다와 그리고 하늘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거예요. 서원했다는 건 뭔가 하면 지속적인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야, 우리는 이제껏 우리가 믿고 있었던 이 신상, 우리 각 사람이 섬기고 있던 그 신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 신들은 우리를 풍랑으로부터 지키지 못했는데 요나라는 저 히브리 사람이 믿고 있는 신이 어찌됐건 간에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진짜 바닷물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경외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물을 드리고 서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다에 나갈 때마다 자기가 믿고 있던 신이 아니라 야, 여호와이라는 이 신이, 히브리 사람의 신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섬겼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건 우리가 말로만 경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PG 했을 때 이제 DTS를 받았는데, 저희 DTS를 받을 때에 외국인 자매 둘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결혼을 안 했던 때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뭐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하면 배우자. 참 좋은 자매들이었어요. 두 자매가. 또 두 자매가 저한테 또 호감이 있어. 자뻑은 아니고요. 예. 정말 저에 대한 호감이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죠. 과연 두 자매 가운데서 어떤 자매랑 한번 좀 썸을 타볼까.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한 자매를 정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참 마음에 드는데, 이제 하여튼간 그런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하나님이 딱 제 마음 가운데 뭐라고 딱 정말 강력한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하면, 용원아, 너 시도하지 마. 너 팀 깨고 싶니? 그런 강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배우자에 대한 어떤 기도 제목,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200% 맞는 거예요. 100%가 아닌 200% 맞는 자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놓치기가 싫은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 안에. 너 대시하지 마라. 너 팀 깨고 싶니? 너무나 강력하게 아니다. 시도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이제껏 일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세운 어떤 기준에 일치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200% 당시 제 생각으로는 200% 이상을 맞는 사람이 여기서 만났는데 이게 과연 이게 우연으로 만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지. 오늘 다 요나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려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거 합리화시키면서 배 밑창에서 편하게 잠들었단 말이에요. 저도 합리화를 시키는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합리화한 건 뭔가 하면 이거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을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여기서 만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야 라고 합리화를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자매도 상처받아 떠나게 되고 저도 역시 상처를 받았고 그 안에 이제 팀 안에서도 좋지 못한 좀 갈등들이 이제 한 자매가 이제 저에 대한 호감이 있었는데 이 자매를 제가 이제 마음을 일사니까 이 자매도 또 그 이제 삼각관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자뻑은 아닙니다. 사실인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외가 없었구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적은 없어요. 그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뭐가 없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저는 순종했을 때요. 근데 제가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 하면 믿지 못했던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여기서 놓치면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나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언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뭔가 하면 이거 지금 당장 놓치면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한테 그 미련이 있단 말이에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놓치면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저희 딸들한테 이제 장난삼아 그러잖아요. 그거 아빠 한 입만 줘. 그럼 아빠가 더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는 주기는 잘 줘요. 근데 간혹 이제 정말 막 금방이라도 막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달라고 하면.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뭐죠? 그냥 그것도 사랑스럽지만 더 좋은 거를 얼마든지 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그거예요. 정말 얘가 나를 경외하는가? 우리의 경외함은 또한 삶을 통해서 이게 이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경외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 말로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요. 그리고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 요나는 경외함의 입장에서는 경외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어떤 믿음은 있었지만 경외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그 모습을 누가 보여준 거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어떤 경외감에 사로잡히고 예물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바다에 나갈 때마다 서원을 했겠죠. 하나님 이 거친 바다 이번에 항해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뭔가를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한순간에 경유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과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이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흉년의 때 가나안 땅에 나무를 쓰고 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 우여곡절이 있단 말이에요. 내 몸을 통해서 난 독자 그 씨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이루리라.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디 이루어지니까 몸종을 통해서 이게 그 뜻인가 하고 시도도 해보고 그런 시행착오가 있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은 전능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상급이시오 말씀하신 바를 진짜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생물학적으로 죽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이라면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셨을 때에 번제물로 드렸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알았노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거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언제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으셨다고요? 이삭을 바쳐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 이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는데 이것만큼은 순종할 수 없는데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비로소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